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기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기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뜰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미닌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있다가 미스바에 내려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숫골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화문화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저 암몬 자손에게 뜻을 바꾸셨습니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간 하고 보내니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기류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기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을 수 있도록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입다의 서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세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내 입으로 말을 뱉었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입다의 서원을 놓고서 어떻게 그가 서원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입다는 암몬 자손하고 싸움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고 내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처음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볼 때 첫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첫 자식은 다 내 것이다,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에요.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려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27장 29절에도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한나의 기도 중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뭐 괜찮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겠지. 물론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불신앙으로 낙인을 찍힐 뿐만 아니라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했다라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이에요. 두 번째로 입다의 서원은요, 그 서원의 제물이 된 것이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서원의 제물이 된 딸. 입다가 참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입다의 딸이 소고를 들고서 나와 치면서 영접을 했어요. 입다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딸이 제물이 됐습니다. 34절에 보면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입다를 영접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그 아들을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돌아오면서 결국 그 승리의 제물은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딸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절대 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서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난 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면 그것은 꼭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원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서원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삽비라의 부부가 사도들이 발 앞에다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아마 큰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 부부가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를 떼놓고 그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가져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때 두 사람이 똑같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죽고 한 3시간 후에 아내가 왔다가 또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또 죽습니다. 남편을 장례하고 돌아오는 그 젊은이들이 발길이 문턱에 닿을 때 그
그 아내도 죽어 나갑니다. 이 말씀 볼 때요, 동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한테 갖다 줘서 구제하도록 하자. 동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가를 치웠다라는 얘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실은 그 치운 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 얘기합니다.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고 판 후에도 너희 것인데 너의 의무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왜 얼마를 감춰놓고서 이것이 전부라 했느냐? 이게 속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때 이게 전부냐 할 때 아닙니다. 우리 생활비를 따로 떼내놓고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그들이 도둑질한 것이 됐습니다.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 시작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므로 그들은 죽었어요. 초대교회의 성결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우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다 잊어먹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 이 서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작성헌금 드리겠다 해놓고 안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교회 측에서 볼 때는 그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볼 때는 이것은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이었든지 사람이 했으면 지켜야 된다. 다 그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입다의 서원대로 실행합니다. 입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남동녀지만은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딸을 제물로 드립니다. 딸은요, 아버지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나 2달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내가 좀 통곡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같이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처녀로 죽음으로 통곡합니다. 그리고 2달이 차갖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서원한 그대로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입다로서는 굉장히 암담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로 아들과 같이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근데 산 밑에 가서 나귀에게 지었던 나무를 이삭한테 지워가지고 자기 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칼을 들고 그리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로 갑니다.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사 드릴 횃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이 누굽니까? 아들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얘야, 내가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간다. 그 말을 아버지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거기다 놓고 잘 배에 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했습니까? 이삭이 반항이 없습니다. 묶인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반항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연노하고 이삭은 젊은 나이고. 그래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찰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거라.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봤을 적에 그 숯불에 양이 뿌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삭을 내려놓고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대신 제를 드렸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렇게 했어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 믿음의 삶.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소원한 게 아닙니다. 그는 행동으로 그 소원을 옮겼습니다.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말로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더디하지 말라. 갚으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서원하고서도 하지 아니한 자를 우매자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큰 미련한 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매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서원한 게 있으면 갚으라.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나한테 손해돼요. 그래도 변치 말라고요. 손해될지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꼭 갚으셔야 합니다. 갚지 못하겠으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을 통해 가지고 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은 입다가 서원 안 해도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근데 서글픈 일이 생긴 것은 너무 성급하게 입다가 서원한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면 그것은 꼭 갚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밀러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서원, 이 서원을 놓고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서원했으면 어찌라 갚으라. 그걸 갚아야만이 참된 서원이다. 기도하겠습니다.